제가 6개월 만에 왔습니다. 4월 20일 창립 기념주일 왔었으니까 꼭 6개월 만에 왔는데 어제 저녁 때 와서 호텔에 가서 자고서는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침사초의 거리를 걸어오는데 꼭 어제 온 것 같아요. 어제 오고 오늘 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혀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거리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오면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도 어제 온 것 같이 느끼는가. 아마 제 현관문에다가 침사초이라고 써놨거든요. 길거리에서 파는 그 왜 침사초에 이렇게 도로 간판 있잖아요. 그걸 붙여놔서 그런지 거기 맨날 들러나 가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종들고 항상 가까이 있는 우리 홍콩 동신께 다시 오게 돼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성경을 읽다가 사람 이름이 나오면 거기다 빨간 줄을 쳐가면서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 자꾸 빨간 줄을 쳐서 읽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성경을 읽어도 그때뿐이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빨갛게 쳐놓으면서 외우려고 애쓰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그 사람들 이름이라도 알아야 내가 아는 척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천국 갈 것을 분명히 믿는 분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름 외워둬야겠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기독교를 믿든 무슨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는 자신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자,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대로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이건 선포입니다. 무슨 의논을 하자 이것도 아니고 무슨 협상을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여기에 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살려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이에요.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뭘 받는다 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가면 그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가 하여튼 유행이에요. 무슨 제가 보니까 약정 할인 금액, 공시 지원금, 제휴 할인 금액 이렇게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지원금을 다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만 줍니까? 현금까지 얼마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덜컥 계약하면 한 달 있다가 엄청난 전화요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 거기서 강한 의심 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또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 대가로 구원받았다면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IQ가 3자리 이상 되는 분들이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간혹 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는데 뭐 간혹 예외도 있지만 제가 누구라고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대부분 불교 쪽으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도를 열심히 닦고 내가 고행을 하고 뭐 내가 공로를 세우고 많이 베풀고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 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똑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똑똑하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면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라고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날짜, 장소를 정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교회 앞에 새로 생긴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입장하는 사람에게 오픈 기념으로 금반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양반이 요즘 상당히 심심한 모양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물어요. 목사님, 별일 다 있어요. 교회 앞 쇼핑몰에서요. 뭐 하여튼 금반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같이 가봅시다. 근데 그분이 장사 수완이 좋은 분이에요. 뭐 맨날 밑지고 팝니다 하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금 반지가 아니고 도금 반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앞에서 쇼핑몰에서 순금 반지 나눠주고 있는데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저는 얼른 일어납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믿기 때문이죠. 또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장로님이 대신 금반지를 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냐 안 믿냐는요, 그걸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 공로 아닙니다. 내가 손들고 일어나서 오늘부터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우리 이 믿음을요 자꾸만 흔들어대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했어요. 앞에는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는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군가 우리를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넌 죄인이야. 너 전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넌 어쩔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장원급제하고 돌아온 것처럼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속편을 제가 썼습니다. 자, 집에 돌아온 아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좋은 음식으로 영양 보충해주고 쇼핑 데리고 나가서 좋은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자 점점 일하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감사한 마음도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껏 돈을 쓰면서 즐겁게 살던 일이 아슬하게 추억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농사만 지으며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니 자, 이웃에게 돈 빌려준 거 받아오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막상 큰 돈을 손에 들고 보니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포장마차 가서 딱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2차로 가라오케, 3차로 룸사롱, 그만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정말 얼마나 감사했어요. 매일매일 눈물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시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시 하나님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죠. 나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 왜 이 모양인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처럼 원수처럼 살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십자가에 내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품에 안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입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과외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제가 친구들 모아놓고 작당을 했습니다. 자, 우리 내일은 아무도 오지 마라. 내일은 그냥 집에서 놀아라. 새끼손가락을 굳게 걸고 약속에 약속을 또 했습니다. 지금 누리는 기쁨은 장차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상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전화벨이 울리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나. 어머니가 야 송준아 일로 와봐라. 그러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가보면 뭐 고구마 고놨으니까 먹어라. 뭐 이러거든. 참고 참다 견디다 못해서 책가방을 옆에 끼고 과외 공부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겁한 놈들은 배신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서 얌전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깨뜨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오래 품고 계시지 마십시오. 죄를 품고 있는 것은요, 화장실 변기 물을 안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화장실 변기 물을 일주일만 내리지 않고 사용해 보세요. 온 집안이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죄를 지었다면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용서하시는 분일까요? 하루 7번? 아니 70번, 700번이라도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세상에서 최고 높은 법정이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주가 반쪽으로 깨지지 않는 한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은 영원히 우리에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넌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또 졌고 저런 죄도 졌잖아. 여러분 할 때 자, 누가 감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요, 환난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이런 건 만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맞췄더니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다음날 일기장을 들춰봤더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라고 주사까지 놔주고 또 쓴 약까지 먹으라고 한다.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반드시 친엄마를 찾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냥 어려움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언제 형통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든 게 편안하고 다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제 남편은 돈 잘 벌어서 아무 걱정 없이 하게 하시고 왜 아이들은 또 공부 잘해서 이번에도 1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편안하고 다 잘 되면 결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밤새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고난을 만났대요. 고통이 닥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 지쳐서 비로소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죠.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적인 욕심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세상을 향한 실망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을 하고 온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때 숨이 끊어질 때 가장 두려운 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